칭찬받는 신앙. 이 제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칭찬 잘 알죠? 그리고 신앙,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또 위로 아래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라야 될 줄 압니다. 칭찬 중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주고 또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줘서 맡겨놓고 갔다가 와서 다시 찾는 그 이야기,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대표적인 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칭찬받는 신앙에 관한 말씀은 본문에 기록된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그 칭찬에 대한 그런 내용 중점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를 보는 관점,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칭찬 받을 게 있고 또 책망 받을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그 신앙, 칭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낸 자, 말하는 자와 또 그 말을 듣는 자, 송수신자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마무리 내용을 보면은 그 뒤에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성령의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소리가, 오늘 이 설교 내용 말씀이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귀전에 성령의 소리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칭찬 내용을 보니까 2절 3절 말씀에, 본문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오해를 하신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칭찬 내용만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 뒤에 4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책망 이전에 먼저 칭찬을 먼저 하고 계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칭찬. 흔히 칭찬하면은 뭘 생각을 하냐면은 고래도 뭐 한다 그래요? 춤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씀. 자, 세 가지의 그 칭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따라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그냥 본척 만척 하면서 용납해 버리고 도리어 내가 악한 자들에게 동화되어서 거기에 심취하고 취해버리면 그건 구원 끝입니다. 뭐 믿으나 마나입니다. 믿으나 마나입니다. 얼토당토한 데는 교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무리들이, 악한 자들이, 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영이 창고라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왜 악한 자들에게 미혹이 되고 그 영혼이 유린을 당합니까?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뭐 하소서? 그러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환경이라는 게 지금 환경이라는 게 어떤 흉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어디 그렇게 지금 걸려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물론 그런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조직폭력배들한테 잡혀가지고 뭐 아니면은 뭐 인신매매단에게 잡혀가지고 뭐 이런 등등의 잘못된 그런 악의 무리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환경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임의 공동체 안에 멀쩡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환경 속에 우리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 보면은 악이 무언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보는데 못 보네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귀가 열렸네요. 그래도 못 듣네요.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는데 모르고 들어도 못 듣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유가 이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백성들의 주목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뭐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개선하는 겁니다. 개혁을 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함이라. 나 고쳐지면 어떻게 할까? 이 못된 버르장머리 고쳐지면 어떻게 할까? 교회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고 꼭 10분씩 몇 분씩 늦는 이 버르장머리를 나 고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더 이상 악에 대해서 뭘 선전할 게 선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스스로 뭐요? 정결케 하여 정결하게 하는 스스로 누가 나를 깨끗이 씻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똥찍기를 다 걸러내고 순수함으로 99.9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방에다 모셔놓으면 비닐하우스 속에다 가만히 모셔놓으면 그것이 그렇게 순수함으로 변화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무가 강성하고 뿌리가 튼튼해서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무가 되는 게 그냥 하우스 안에다 가만히 심어놓으면 그렇게 됩니까? 허허 벌판에다가 아니 대형차가 슝슝 달려가고 있는 그런 가로수로 심어놨을 때에 그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뿌리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희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게 악이에요. 근본적으로 의식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의식, 얼마나 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에 처할지라도 그 환경이 아무리 존귀한 그런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존귀에 처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 말이잖아요. 저 짐승만 또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뭐만 또 못해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 같으니. 폐륜 자식, 폐륜아. 부모를 죽이고 형님을 죽여서
토막을 내 가지고 갖다 버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짐승만 또 이런 자들은, 불효하는 자들은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는 효조입니다. 효조.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날짐승에게 눈깔이 빠질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 악한 자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그래?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신앙 안에서 선과 악은 뭐냐? 악이라는 것은, 가장 악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악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교훈한 것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채갈 것이라. 결국은 자기 꾀에 죽는 것이고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겁니다. 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스스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다. 누구? 너 제3자를 용납지 않는 자, 이거 이전에 내 자신의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서 다시 설명하면 깨닫는 자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짐승만 또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닫는 자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고, 믿습니까? 그런 깨닫는 자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악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신앙, 첫 번째 칭찬받는 신앙이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 그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나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드러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을 철저히 경계한다. 철저히 경계한다. 이런 신앙,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된 자들은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영의 세계가 더 어두워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해 뜨는 시간이 적은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영이 창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삐딱하면 조금만 뭐 알고 조금만 좀 색다르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부활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짓된 자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말씀입니다.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종령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세상 끝에는 무슨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주님께 다소곳이 와서 가까이 쫓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재수없게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그것들이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위장을. 어떻게 위장을 하냐 하면은, 위장을 하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괴혈의 역군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난 참 별꼴 다 봤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시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작정된 거라, 이미 작정된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이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무슨 큰일이야 그게. 당연히 있다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검고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빛이 강한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가 좋고, 세상이 정말 평안하고, 신간도 편하고 육신도 편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면 뭐 구원받으려고 뭐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 뭐 있어. 세상이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데. 그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세상이 지랄 같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광명한 채소로 가장한다는 것은 판단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여기저기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는데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꼭 그게 진짜 같다는 겁니다. 진짜 같다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가짜 참기름하고 진짜 참기름을 가져다 놓고 눈을 감겨놓고 맛을 보고 판단하라니까, 대다수가 가짜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을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진짜 참기름보다 가짜 참기름이 어쩌다는 거예요? 더 고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고소하더라. 이게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시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데 뭘 경계하고 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하나 보실까요? 참고해 볼까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잘하겠죠. 또 말도 잘하죠. 세상이 저희 말을 또 듣느니라.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또 잘 들어. 그 말을. 기복신앙은요,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도 막 복을 받는다는 얘기, 11조 생활을 3년만 하면은 그냥 하늘에 쌓아도 끝이 없이 하늘에서 복을 부어준다면 아멘 하면 그게 좋습니다. 그런 말을 좋아하겠죠, 당연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얘기하고 육신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잘 된다, 영이 잘 돼야지 모든 게 잘 되고 강건하다,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런 이야기를 영에 속한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 말을 하니까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진리,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 4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해요? 세상의 입장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진짜거든. 세상 말이 진짜거든. 딱 이치가 맞고 논리가 맞고 경우가 맞고 세상적인 말이 이치가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세상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목사가 나와서 교훈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복을 받고 잘 삽니다. 다 이치가 맞는 말이거든. 그게 다 맞는데 주의 종을 잘 받으라는 소리는 안 맞는 거예요? 이치가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잘 들어옵니다. 교훈적인 말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내용을 하면은 뭐 따분하고 컬컬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선 복 받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내세가 뭔 필요 있냐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대비해서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반갑고 그게 너무 고소하고 감미롭고 감동이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믿습니까?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고 이치 타당한 말씀 같아도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는, 그건 미혹의 영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미혹의 영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들이 그냥 세상 얘기하고 성경과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분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분별하지. 성경 가지고 나오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을 하는 것이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이 되고 그게 비스무리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참 진리의 말씀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따로 나가서 산다는 거. 세상 말고 저 밖에 나가서 산다면은 뭐 갈등하고 반목할 필요가 없고 골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면서 별도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갈등을 겪게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질실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핍박을 급기야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온실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팽개쳐져 있고 거짓 영들이 창궐한 이런 어둠의 세태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하여. 믿습니까? 그건 깨닫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물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하게, 더 강성하게 오히려 그것들을 디딤돌을 삼고. 믿습니까? 오히려 내게 환란이 오니까 도약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IMF가 터지니까, IMF 경제 한파가 딱 터지니까 전략 정신을 알게 되고 외제만 선호했던 문구점의 어린 아이들도 다 국산품을 애용하게 되고 금모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국민이 결집이 되고 나라는 더 강성해 가고. 할렐루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부지런한 신앙을 견지하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신앙. 왜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왜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달파야 됩니까?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돼야지 모든 백체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됐는데 손가락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견디라. 사도들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늘 고난을 겪는 것을,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로 역임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됐어요. 사도행전 무대에 보면, 사도들의 활동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 5장 이후에,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말입니다.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그냥 환자가 닿기만 해도 병이 나서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뭐 공회원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핍박을 하고 이제 시기를 해가지고 잡아다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옥에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이 그냥 또 옥에서 옥 문도 안 열어졌는데 그냥 멀쩡한데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또 성전에 가서 또 지시한 대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잡아오라. 잡아다 죽이려고 잡아오니까 거기에 교법사 지혜로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얘들을 죽여봤자 하나님이 얘들과 역사를 한다면 니들이 아무리 해봤자 안 될 것이고, 얘들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자가 아니라면 가만히 놔둬도 멸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풀어주라. 풀어줍니다. 이제. 근데 풀어주면 좋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주워 패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야. 못된 놈들이.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가마리엘의 제안을 옳게 여겨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내가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핍박이 내게 임한다.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역임을 받는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칭찬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걸로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 교계가 핍박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저 오지에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다 그 개인 한 사람의 핍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려다가 고난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더 가슴을 아파합니다. 더 아파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바울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이라고 그래요? 뭐 십자가 아직 덜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그 몸된,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할렐루야. 자신의 육체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심정,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신앙이에요. 견디는 신앙. 능력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신앙이 정말 굳건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게 엄습하고 있는 물리적인 그 핍박의 힘이 얼마만큼 가중돼서 그렇게 임하느냐 아니면 가볍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음의 의지가 중요하듯이 신앙이라는 건 더더구나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듣고 깨닫겠지만은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한 칭찬받는 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어서 닫을 사람이 없으냐? 모두가 만사 형통이랑 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되게 되어 있다. 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냐고, 왜 보듬어 주고 이렇게 사랑하냐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너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굳건하다, 그거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치 않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많이 깨닫고 직분도 소위 높은 직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금세 삐뚤어져 시험 들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을 많이 가진 것 같지만은 그 희화되게 없는 사람들 아니야. 평신도 내 집사직분도 못 받았는데 말씀 몇 번밖에 못 들었는데 확신을 갖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오직 예수 확신을 갖습니다. 그 배반치 않는 거죠. 말을 지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런 사랑과 이런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한 신앙을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부지런한 신앙. 핍박이 있는데 도리에 더 부지런하다. 핍박이 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매를 때리는데 더 오히려 다가갑니다. 매를 때리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약을 올리면서 부모님 뱅글뱅글 돌면서 지가 좀 재빠르다고 해서 안 잡히고 장독대로 뱅글뱅글 돌면서 약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때리면 더 다가가서 부모님 품에 부모는 안쓰러운 것이죠. 안쓰러운 것이죠. 오히려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부지런하십시오. 우리 지각하시는 분들은요 평생 지각합니다. 그까지 10분 하나 못 이겨, 그까지 5분 못 이겨 먹냐고. 5분을 못 이겨 먹어. 그러면서 무슨 영혼을 사모합니까? 영혼을 어떻게 사모해? 뭘 사모해? 그까지 5분 못 이기면서 서둘러 예배전 찬양에서 얼마나 은혜 받고 하는데 지각하는 사람들 딱 고쳐버려야 돼요. 잠언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부귀는 뭐였냐? 부지런함에 있어요. 부지런함에. 믿습니까? 부지런한 데서 부와 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부귀 누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게으르면 있는 것도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4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지도자가 돼요. 게으른 자는 항상 어디 가서 불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불임을 당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믿습니까? 오직 있으면 잠언서 6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세상에 개미 새끼한테 가서 배워야 될 일이냐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배워야지. 부지런한 신앙을 오늘 격려했어요. 여러분 영육간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부지런해요.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지각해서 오는 게 어디 되겠습니까? 부지런한 신앙으로, 칭찬받는 신앙으로 에베소 교회가 누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의 그 과일을 먹고 즐기는 그러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